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이제 1장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주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2장부터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7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했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중간 해안 그 지점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은 서머나가 있고 거기서 또 그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버가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 이제 내륙으로 동남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거기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서 또 내륙으로 또 조금 더 들어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 사대가 있고 또 사대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해서 또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 빌라델비아가 있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라오디게아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해안선 쪽으로 다시 이제 쭉 나오면 또 에베소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7 교회는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그 하나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 교회가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교회 한 교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7 교회 전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왜 7인가? 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것은 숫자 상징이죠.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 교회 보내신 것은 종말의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이 7 교회를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특별히 선택되었는가?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소아시아 지역의 이 7 교회를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로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지던 곳입니다. 이교적인 우상 숭배를 많이 행하고 그리고 로마와 가까워서 또 로마의 그 황제 숭배의 물결도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그 반하나님적인 그런 악한 움직임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른바 영적 전쟁의 그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7 교회는 이 7 교회가 혹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를 실제 교회로 보기보다는 상징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교회란 교회 시대의 7시기를 상징한다. 이제 그런 이제 견해가 있죠. 세대주의 해석의 하나입니다. 세대주의 안에서 그렇게 7교회를 교회 시대의 7시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2000년을 7시기로 나누어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또 4대 교회는 중세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상징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은 전혀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한편 신천지는 이 7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7 목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목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7교회를 7 목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역시 아무런 거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목자는 목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자들의 총회를 말하는 것이고, 목자는 그 교회를 대표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와 목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 신천지 설립의 정당성, 그리고 그 교주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신천지의 그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신천지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에는 7천사가 있었습니다. 유재열 밑에 7명의 천사라고 하는 직함을 맡은 우리로 따지면은 장로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7천사가 있는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해체되고 그 7천사들이 다 나가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이단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따른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근데 그 이만희 씨가 그걸 굉장히 이제 크게 키워서 오늘날에 이제 신천지가 되었죠. 그래서 그 7천사도 아니었어요. 그 이만희 씨는 그 밑에 서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를 목자라고 하면서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제 그런 것을 말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천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자기들의 그 출발, 또 신천지의 교주,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요한계시록의 말씀 해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교회 자체를 어떤 상징으로 보는 것은 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이제 7교회 전체 말씀에 어떤 순서가 있는가? 이 7교회가 한 교회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순서가 있고 어떤 구조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가 지리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시계 방향으로 위치한 지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편지가 지금 차례대로 쓰여졌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순서를 따라서 에베소 다음에
그 다음에 서머나를 말하고 서머나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버가모를 말하고 그렇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뭔가 그 순서나 구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서가 두 번째와 여섯 번째로 나오면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그 말씀 중에 그 중심에 두아디라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이 독특하게 그 중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제일 중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제일 중간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 독특하게 딱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2장 23절 말씀인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 편지 말미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외하면 모든 교회를 향한 유일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주목하면 이 전체 말씀은 결국 교차대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대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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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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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그룹이 되고 A와 A-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칭찬을 들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B와 B-로 해서 한 그룹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가 중간에 있는 그 C 그룹의 세 교회가 이제 한 그룹이 이제 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은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 쳐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여러 가지로 받았지만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교회죠. 너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는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룹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는 왜 같은 그룹이 될 수 있냐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동일한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도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경고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도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도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뺏어버리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중간에 있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교회는 이 두 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세 교회 역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세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에베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교회는 적어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그런 교회로 함께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를 그 안에서 조금 더 분류를 하면 버가모 교회가 그나마 양호하고 그 다음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도 사대 교회는 죽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교회 전체가 죽은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신옷 입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첫 번째와 마지막 교회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한 그룹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교회가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들이 제일 중간에 세 교회로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좋은 교회 두 교회가 샌드위치처럼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면에서 훌륭하죠. 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주 열심히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가 부족한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부족한 너무 아쉬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조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온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한 교회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갈 때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이제 조심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제 뭘까? 복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새 교회가 이 전체 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들의 문제가 당시 교회들의 주된 문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이 교차대구 구조에 있어서는 중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새 교회를 중간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새 교회의 문제가 가장 주목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교회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새 교회 모두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 물론 교회 시대 전체가
시작된 종말론으로 마지막 때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잘못된 믿음, 뭐 긍정의 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것은 긍정의 적극적인 사고, 거기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긍정의 힘이 막 설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신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저거 잘못된 것인데 왜 모든 강단마다 저런 설교가 할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것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 성령론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같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불과 20-30년, 10년 전만 해도 막 그냥 뭐 금가루가 나온다고 그러고 뭐 손에 뭐 다이아몬드 가루가 뭐 나온다고 그러고 금리빨 뭐 깃발을 흔들고 뛰어다니고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아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신비주의 성령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환으로 방언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다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서 방언을 다 하도록 하고 방언을 못하는 것은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고린도 그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가르친 방언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나뉘어 주시는 것이지 다 방언하라는 말은 없어요. 다 너희가 방언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신비주의 성령론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물질 축복을 강조한다든지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또 사이비 종말론 같은 거,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 사이비 종말론인데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그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지 뭔가 종말의 시간에 뭐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사이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교회로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교회 각 편지의 말미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이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이것이 각 편지의 결론 부분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데, 근데 이것이 결코 상투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왜 듣는 사람을 차별하실까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받아와서 지금 각 편지 말미에 이 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듣는 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말씀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의 기원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천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또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강박한 사람들은 어떤 경고도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그 경고가 예언이든 묵시든 비유든 상징이든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수의 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미약하지만 그것이 살아서 뛰고 있거든요. 회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충격요법처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머지는 가던 길을 이제 너희들은 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죠. 어려운 시대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교회가 많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한국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절대적인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신앙과 양심이 깨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소수예요. 남은 자들. 나머지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주류에 동화되고 넓은 길로 갑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물질과 축복을 정당화하고 세습을 정당화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근데 그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세습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교단의 총회 법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놔도 세습을 합니다. 편법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비록 주류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살아있는 신자, 참된 신자와 갈등하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어듣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듣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정신이 되고 신앙 정신이 되고 신앙 정신이 되면 그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우리의 정신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실천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온전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일곱 교회 보내는 이 편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떤 상태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 주님, 마지막 때에 참된 신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고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고 그것이 정신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는 사람이 과연 나인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과 같은 평화시대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 주님 그런 일들을 일으킬 때 과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복되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복받고 축복받고 잘 나가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빈 믿음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